그리스도인의 이 참을성 있는 겸손한 행동은 두 가지 고려 사항에서 더욱 권장되고 촉구됩니다. 너를 해칠 자가 누구냐? 내 생각에 이것은 박해의 열기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처럼 순진하고 유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해칠 만큼 사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선을 좇은 자라도 고난을 받으면 이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니. 14절 너희에게 영광이요 행복이 되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희에게 얻게 하려 함이라. MT 5시 10분 그들이 너희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적의 분노나 힘에 대해 크게 걱정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 항상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해로움의 길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배우십시오. 둘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행복, 진리에 대해 선한 양심 또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일부를 위해 고통받는 것은 큰 영예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의 위협이나 분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저주의 대상이며 그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15절 그를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라.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실함과 열심으로 주를 사모할 때, 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두렵고 경외할 때, 우리가 그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의 지혜에 순복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의 가장 눈부신 완전함으로 인해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품행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도록 초청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이 원리가 너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을 때, 다음으로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리석음이나 환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는 한두 번 이상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행정관이 요구할 경우 또는 정보를 얻거나 개선하기 위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기독교인에게 항상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에 대한 사과는 겸허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질투심으로, 우리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 명시된 두 가지 수단, 즉 선한 양심과 선한 대화가 아니면 믿을 만하게 뒷받침될 수 없습니다. 양심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순결하고 부패하지 않고 죄가 없을 때 선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대화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모범에 따른 거룩한 생활입니다. 너희 양심과 너희 행실을 돌아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악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깨끗이 하여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과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너희 원수들에게 더 나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배우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악인의 비난과 중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행악자들과 같이 그들에 대해 비방하고 그들의 영혼이 혐오하는 범죄로 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양심과 좋은 대화는 좋은 이름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확고한 평판과 지속적인 평판을 제공합니다. 거짓 고발은 일반적으로 고발자의 부끄러움, 부당함, 거짓, 무자비함을 마침내 발견함으로써 고발자의 수치로 바뀝니다. 때때로 선한 사람들이 그들의 정직함과 믿음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행이 때로 선한 사람을 고통에 노출시키듯이 악행도 악인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사람이 두 가지 모두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선한 사람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악한 일에 대한 악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죄와 고통이 동시에 만나는 사람이 처한 슬픈 상태입니다. 죄는 고통을 극단적이고 무익하고 위안이 없고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은 고난 아래서의 인내에 대한 논증으로 제시되며 그 말씀에 포함된 몇 가지 요점을 고려하면 그 힘이 분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가 없으시고 원하셨다면 모든 고통을 거절하실 수 있었지만 이 생에서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 또는 합당한 원인은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되고 합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죄를 속죄하고 속죄하기 위해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죄로 확장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경우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방에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도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완전성은 그가 한 번 고난을 받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법적 희생은 날마다,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의 복된 목적 또는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봉사가 합당하게 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고난의 결과와 사건은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으로 살리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가 고통을 당했다면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의 고난이 단지 시련과 교정을 위한 것이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가 완벽하게 정의롭다고 해도 왜 모두 범죄자인 우리는 안 될까요? 그가 한 번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은즉 우리가 환난 중에 참지 아니하겠느냐. 곧 우리가 그를 쫓아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만일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우리를 재촉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그를 따라 영광에 이르게 되리이까? 만일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모본에서 옛 세상의 모본으로 넘어가서 그가 편지를 보낸 유대인들 앞에 놓아가 전파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자들과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의 다른 사건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같은 선고를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비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자들처럼 분명히 멸망당할 것입니다.